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도에 산 지 1년 됐는데, 바람 많이 불고 비 많이 오는구나. 이거를 제가 그래서 체험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 복구가 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속들은 다 안 떠내려가고 다 나오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청화기동 사무소 동장이 바뀌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서 난이랑 화초, 조그만 화분을 2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예쁜 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무실로 내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초를 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를 해보고 뭐 매뉴얼도 따라서 뭘 해보고 해봤지만 이상하게 제 손에 들어오는 식물들은 다 죽더라. 이래서 제가 이제 바로 제 사무실로 내려 보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잘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을 했었는데 그 강아지도 저희가 제대로 못 키워서 파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유독 식물을 진짜 잘 가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그분 집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가보면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데에도 이렇게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거기에 뿌리가 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참 놀랍다. 그 재능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무실에 가보면 여미지 식물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온 사방에 그렇게 식물들이 막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식물을 잘 키우냐 물어보면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재능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야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화초든 어떤 반려견이든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이든지 간에 그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게 만들고 또 그저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복된 존재로 살게 하는 것에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생명답게 키워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를 출산하실 때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가 사랑으로 만나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며 잉태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머니의 태중에 10달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세상에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타의 동물들처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걷거나 자기 힘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2발로 서서 걸으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또 자기 힘으로 밥을 차려서 챙겨 먹을 줄 알려면 10수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양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잘 기능하게 하려면 준비를 시켜야 하는 것이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졸업시키고 나서 대학을 보내서 자기 살 길을 찾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 또 애정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한 생명을 살려내는 데 들어가는 희생이고 노력입니다. 인간 존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말할 수 없는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오늘 제 자녀들도 우리 부부의 말할 수 없는 희생 위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은 이렇듯 끊임없는 희생과 수고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희생과 수고 없이 어떻게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고 고백하는 찬양은 진리입니다. 오직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공급받고
자라며 성숙해 가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닌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자라고 성숙해 가는가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어떻게 살리고 또 성숙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아마도 매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비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변가에 대어놓은 배 위에 올라가서 전하셨고, 이 해변가의 들판에는 많은 청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에는 실제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그 뒤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청중들의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는 자를 교재 삼아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 상상해 볼 수 있죠. 저기 들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허황되거나 세상과 영 어울리지 않거나 다른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이며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삶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직접 밭을 오르내리며 널리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농경 기술이 발달해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바람에 날려서 그 씨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밭 바깥까지 그 씨가 날리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의 어떤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다소 어처구니가 없는 방식입니다. 씨앗이 담긴 자루를 노새 등에 얹고 그 자루의 귀퉁이를 조금 잘라서 구멍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노새를 끌고 다니면 그 등에 앉아있는 자루에서 그 씨앗들이 조금씩 그 구멍을 통해 흘러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은 정말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려서 정말 사방 어디에라도 그렇게 다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밭들은 주로 길고 좁은 이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랑 사이는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길처럼 딱딱하게 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많은 이들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마치 포장된 도로처럼 그렇게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길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씨를 뿌리든지 간에 이 씨앗의 일부는 이랑들 사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거기 떨어진 씨는 그냥 도로에 뿌려진 씨앗이나 마찬가지 상태였습니다. 또 자갈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히 있는 땅의 그런 형태입니다. 석회 안반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것이죠. 불과 10cm만 파고 들어가도 안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흙이 얇은 땅은 약간 해가 비쳐도 금방 마르게 됩니다. 씨가 빨리 발화를 하기는 하지만 곧 안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금세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땅이 나오는데 이것은 속이는 땅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릴 때에는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잡초의 잔 뿌리가 여전히 그 땅 안에 가득한 것이죠. 그 땅에는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텃밭을 가꾸는 농군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상추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잡초가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작물을 제대로 추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토양이 깊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땅입니다. 여기에 씨가 제대로 뿌려지면
뿌리를 받고 자양분을 얻어서 방해받는 것 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옥토에 뿌려지는 씨앗은 때가 이르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를 보여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 후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13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해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왜 복음 선포의 장이 회당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 해변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 회당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히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을 반기는 일반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열심히 복음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도리어 그 복음을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려고 감시하고 지켜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당시 교회에서 쫓겨나셨다는 말입니다. 복음 증거의 장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하는 회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더 이상 복음은 회당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안 물리적 지성소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류 신앙인들이 회당문을 걸어 잠그지만 도리어 복음은 넓게 트인 세상을 성전 삼아서 마을 어귀와 길거리, 호숫가, 이방인의 집에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라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그 의미는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스러운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이것은 영어의 미스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보여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미스테리처럼 꼬여 있어서 아무나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미스테리입니다. 회당에서도 증거되었고 유대인들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감추어진 채 선포되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의 귀에 들려도 그것의 참된 의미는 듣는 모두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들을 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기록합니다. 들을 귀란 성령이 내주한 귀를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귀라야 이 미스테리가 풀리고 신비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육의 생각과 판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지고 깨달아지며 그래서 그 마음밭에 새겨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은 육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도 않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설령 그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유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땅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빗대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반대로 그 땅의 신비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의 해석에 대해서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딱딱한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복음을 자신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는 편견입니다. 편견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눈먼 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담이 쌓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부족한 인격과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렇게 굳은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 것을 정죄하고 말하자면 삶의 습관이나 삶의 욕망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써 매여 있는 것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서 사라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의적으로 진리를 외면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다고 설명하시냐면 토양이 얕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인내가 부족한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내고 끝까지 해결할 힘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것, 신나는 것, 유행을 쫓는 것에는 민감하지만 그 일에 열정을 보이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열정이 사그라드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열정적으로 복음에 반응하고 물결에 휩쓸리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에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일희일비하는 마음,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심령에는 결코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사람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들을 놓친 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대사회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 살아있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할 시간이 없고 개인의 예배 생활이 자꾸 뒤로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세상의 것들, 염려, 근심, 걱정, 탐심,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 봉사, 자선의 일들에 이렇게 쫓기면서 정작 모든 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몸은 회당에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아주 바쁜데 결국은 회칠한 무덤처럼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그 바쁨과 공허함 자체가 나쁜 것인 줄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일부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늘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싶지만 다른 바쁜 일들에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가시의 그늘에 가려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어라, 옥토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그런 마음일까요? 배우기를 즐겨할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집과 아집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편견을 가진다면 결코 그 귀가 열릴 수 없습니다. 또 듣고자 하는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마음을 닫아버리거나 너무 바쁘다고 듣는 자리를 미루는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믿음의 씨앗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복음 선포를 듣는 이들 가운데 두 부류의 청중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부류는 그 해변가에 앉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깨닫기를 소망하지만 아직은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의 해석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귀를 들을 귀, 그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들의 심령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다른 부류의 청중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마음이 굳어있고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인내가 없습니다. 또 이 땅의 일이 마음에 한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닫힌 귀에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쇠기에 경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에 오늘 성도님들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밭은 어떻습니까? 혹시 매 주일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는 일이 너무 틀에 박힌 것처럼 습관처럼 되어서 아무런 노력과 갈등이 없어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일이 되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의 다이나믹과 기쁨이 사라지고 혹은 자꾸 거부감이 들거나 너무 비판적이 되어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물론 담임 목사인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 마음이 굳어있지는 않으신지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쪽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감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어디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심정으로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 예배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러니 그 굳어있는 심령을 풀어서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밭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은혜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그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달하는 자의 모자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이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그것들을 넘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실체와는 별개로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늘 사탄마귀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걱정과 근심을 더 큰 것으로 보여지게 만듭니다. 실체와는 상관없는 거짓된 두려움을 극대화해서 포기하도록,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 땅의 것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시편 12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의 그 이유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곳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속이는 영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크기는 실제가 아닌 것이죠. 안악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예처럼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이를 한참 먹어서 노인이 된 갈렙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사단의 속임수는 믿음의 시선,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그 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처럼 그 복음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옥토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땅에 그냥 그렇게 옥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옥토라는 것은 누군가 그 자갈이 많은 땅에 쟁기를 되어서 그 돌들을 골라내고 쓴뿌리들을 다 솎아내고 그 밭을 땀을 흘려 맸다는 뜻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밭을 메고 잡초를 뿌리까지 제거해야 비로소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디 마음밭을 기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만과 타선과 추억에 젖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여호와를 찾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올 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지 아니면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내면에 담기고 자라서 생명을 맺고 생산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죠. 우리의 가정이 옥토가 되시기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면 아들과 딸일지라도 가정을 옥토로 바꾸는 비전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입니까? 좋은 꿈입니다. 하지만 집은 그저 집일 뿐이죠. 가족 모두 건강한 것 아주 좋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 건강은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건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건강해서 여행을 잘 다닌다든지 아니면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한다든지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미션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가정들의 연합체입니다. 가정 없이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들, 어머니들, 신앙의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고 어머니의 기도를 배우는 자녀가 있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좋은 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절망의 시대, 꿈이 없는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과 비전을 주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옥토가 되는 모든 권속들 성광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허탕한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 심령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부풀 믿습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보게 하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의 일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를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됩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 땅의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기도하며 우리 마음밭에 있는 국어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다는 것들을 바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일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운 바람 오지 않으며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심령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을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를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을 뒤집어 엎고 그곳에 있는 돌짝들을 꺼내고 쓴뿌리들을 걸러내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듣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가정에 심기어질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들을 귀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옥토가 되기를 결단하며 복음을 받고 복음을 심고 복음을 따라 자라나며 열매 맺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수해로 인하여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